만져야 돼, 이게. 육은 만져줘야 고침을 받고, 영은 계시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직 어릴 때는 육신에 여전히 거듭났어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거듭났어도 어린아이 때는 초보의도에 매달려 있을 때는 육신에 속했죠. 그러면 그때는 계속해서 만져줘야 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만져주는 거, 하나님의 손에 한번 빠져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만져주는 것이 무언가 한번 이제 맛보야 알아. 그거는 또 그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는 만짐을 한번 딱 당하고 나면 빛이 오죠. 빛이 오게 돼 있어요. 만질 때는 믿음을 넣어주느라고 만지는 거니까, 그게 고쳐주느라고. 이게 그 구원사라는 것이 요단 동편이냐 서편이냐, 문화세가 왜 반은 여기서 받고 반은 저기서 받고, 또 문화세 반 이 길르앗 지경에서 사울 왕의 그 가문이 멸절당하게 생겼을 때 안 해줘가지고 베냐민 그 사울 가문 멸망당하게 생겼을 때 400명이가 남았는데 여 길르앗 지경이 동편 이쪽에 사람들이 처녀들 줘가지고서 장가들어서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혈통적인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종자를 말리고 심판해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와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뭔가 보관이 다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최초의 구원의 시작은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말씀이 맡겨졌고, 사도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사도라고 할더라도 이제 지중해변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지요. 서방은 딱 바다로 막혀 있다가 신약 시대에는 서방으로 가잖아요. 바울 사도는 동방으로 가려고 그랬죠. 동쪽으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막더라는 거예요. 야, 지중해 건너, 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부터는 배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죠, 이제. 그것은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하는 게 상징이다. 이방인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읽어나가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시되는 가나안 땅의 기업을 분배하는 그림자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침노하여 들어가서 자기가 속한 지파의 족장, 즉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슨 장로교파 하면은 한 지파지요. 뭐 침례교파 하면 그것도 하나의 지파지요. 자, 그래서 그 족장, 즉 어떤 모임의 인도자의 이름으로 어떤 기업을 할당받느냐와 관계되므로 매우 중요한 진리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자기가 속한 지파장의 명의하에 모든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제비를 뽑은 지파장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와 같이 모임을 갖는 분들은 나에게 계시된 말씀으로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직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요. 반드시 필요한데 그 사람이 어떠한 이상과 어떠한 계시를 하나님 앞에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색깔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역사적이니까 땅이 다른 땅이다 이렇게 상징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무리 구속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을지라도 자기가 속한 지파장의 명의하에 주의 성령께서 분배해 주신 기업에 대한 이상이 없다면 소속이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될 수도 있죠. 믿음 생활을 한동안 막 불려거든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나와가지고 누구 말도 이제 안 듣고 자기는 이제 혼자 신이 다 돼가지고 이러고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혹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시 내가 먹을 밥은 없을까 그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이제 만나보면 알아 이제 그거는. 그래서
어떤 모임에 누구가 그냥 들어왔다 해가지고 무턱대고 좋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루 도는 마귀와 같이 순진한 영혼 잡아 삼키러 왔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한 영인지를 우선 봐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 한 영인지를. 그 다음에 영적 나그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떠돌이 별이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유리하는 깜깜한 흑암에 돌아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객관적인 비상적인 성경 지식이 대단하죠. 뭔가 이거는 짐승 세계에서는 사자나 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 두루게 다니다가 약한 놈 있으면 잡아먹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모세는 죽기 전에 가나안의 동편 지경을 정복하고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을 약속으로 주었으며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서편 지경의 일부를 정복하고 유다와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여 주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는 일곱 지파는 다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되 앞으로 취할 땅을 미리 둘러본 지파들의 족장들이 지도에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땅을 실로의 회막에 모여서 각 지파장들이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미리 분배를 받았습니다. 실로의 회막은 사사시대의 끝, 즉 이제 신약으로 말하자면 12사도를 파송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도가 14시죠. 사도행전 시작에서는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골이 났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채워서 12사도를 채우죠.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두 사도를 또 파송하죠. 안디옥 교회가. 그것은 여기 아람 땅의 저 북쪽에 있는 이제 거기가 안디옥인데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서 두 사도들을 또 파송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사도들은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얻은 두 아들로 예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 구원의 문들이죠. 사도들이 바로 문들이잖아요. 천국의 문들이죠. 각자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도 일곱 지파는 다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되 앞으로 취할 땅을 미리 둘러본 지파들의 족장들이 지도에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제시한 땅을 실로 회막에 모여서 각 지파장들이 자기 지파를 대표해서 미리 분배받았습니다. 실로의 회막은 미리 분배받은 것은 이상을 받다 이 말이죠. 계시 실로의 회막은 사사시대의 끝, 즉 사무엘시대까지만 주의 임재가 있었고 여호와의 교회는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 때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스라엘 중에 없었다라는 뜻은 주님의 교회 중에 주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다 이 말이죠. 주님이 없는 교회는 주님의 왕국이 아니죠. 왕이 없는 곳이니까 왕이 사로잡혀 갔죠. 블레셋에게. 그 나라는 왕권이 없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이 사로잡혀갔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명분은 왕국이지만 실제로는 왕이 없는 나라죠. 실제로 권리를 행하는 나라는 바벨론이죠. 이런 것을 역사상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를 기독교라 그러죠. 촛대가 옮겨져 버렸단 말이요. 촛대가. 그리스도 임재는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 예수님은 저기 천당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오른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님과 세 분이 계시다가 성령님은 이제 보냈어. 그러니까 그들의 교회 중에는 그리스도가 없죠. 저 천당에 있는 거죠. 어느 날 몇 월 며칠 날 되면 이제 나팔 불어가면서 구름 타고 올 거니까.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져 버렸다 이게 그들의 믿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있다 이미.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했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이단이더만 주님이 그렇게 시켰대 이러고 아니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주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했다고 하면 그게 이단이야? 그럼 뭐예요? 블레셋 족속에게 교회를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상징이요 이런 것이. 7교회 중에 촛대를 옮겨버렸다 말이야. 바벨론 교회는 왕국인 것처럼 장담은 하지만 실제는 왕권이 없다 이 말이야. 왕이신 그리스도 임재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왕으로 사는 것은 바다 짐승의 10뿔이나 큰 음료가 타고 앉아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7머리들이 왕족 노릇을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얼마나 혼잡한 나라냐 그게. 매달 며칠날 예수님 올 것 2000년 동안 이렇게 허공 쳐다봤는데 그거 보고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자기 시대는 자기는 그걸 꼭 이루어질 거라고 그걸 이게 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야. 하여간. 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스라엘 중에 없다는 뜻이며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왕국이 굳게 세우지 않았다는 뜻인데 우리는 왕이 내 속에 계시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온 사람들은 어느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나라는 없지요 실제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게. 그런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까 내가 공풍선 믿음이다.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거예요. 허공에 이상하게. 다윗의 대에 가서야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대에 가서야 드디어 여호와의 거처가 예루살렘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참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다윗이나 솔로몬은 왕일 뿐 아니라 제사도 하죠. 왕 같은 제사 이제 그 장자권을 이제 실현한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뭐를 안 지킨 것 같아요? 이방 여자들 아내로 취하면은 저주받는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공주님이나 뭐 이쁜 여자만 있으면 내 아내가 남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안 지켰어.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왜 교회가 세속화되느냐, 뭐 세상에서 공주님이라는 것은 바로의 딸 공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공주님, 그술왕 뭐 달매의 딸 뭐 이제 그 공주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돈풍이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상 딸이죠. 바로의 딸이죠 그게. 자동차 문까지 열어줘. 목사님이 나가서 막 문 열어주고 서우시라고 막 이러고 문 앞에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쭉 서서 막 오늘 그 예배 이렇게 할 거라 순서지라고 이거 막 그거 드리고 막 그냥 그러는데 가난한 여자를 취하거나 이방인 바로의 공주나 또는 그술왕의 공주를 아내로 취하면 또는 아하왕처럼 시돈왕 엣바알 제사장의 딸을 그 공주님이죠. 공주님 취한 사람들 치고 망하더라고 보니까. 이방 왕의 딸 공주님 취한 사람 치고 잘된 거 봤어요? 그런데 그게 뭔 뜻인지를 몰라. 그렇다고 뭐 돈 있는 사람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 또 나 이 말 하는 건 아니고 그 돈의 권세가 세상 권세가 애굽왕 바로의 딸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주장하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이 되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할 텐데